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두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오늘은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인물 되게 하는 시그니처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사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그의 불완전한 믿음은 완성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라고 그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이 헌신으로 응답할 때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동화들의 모든 결론처럼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흔들림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죠. 그런데 내가 그 확신을 언제 가지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헌신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확증했듯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번제 드릴 나무를 지우고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버려 놓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잘 배열할 때 사용하는 동사고요. 또 수양의 조각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놓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 들여서 규격에 맞게 그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식과 격식에 맞춰서 마음을 다해서 그 장작을 잘 배열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아들 이삭을, 100세 여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가 그렇게 정성 들여 놓고 있는 그 장작은 무엇을 위한 장작이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런 장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고 심란할 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롤렉스 등의 하이엔드 시계를 만드는 그리고 수리하는 명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명장들은요, 마음속이 좀 복잡하고 가정에 어떤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아예 핀셋을 잡지를 않는다라고 해요. 한 명장은 부부싸움을 한 날 중요한 고객의 시계를 망쳐버릴까봐 작업실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핀셋 대신에 빗자루를 들고 하루 종일 청소만 했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심란하니까. 마음이 심란하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면 세심한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순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의 제단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헌신의 과정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마음이 심란할 텐데, 정말 복잡한 심정일 텐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칠 그 제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흔히 아버지를 가정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려요. 아버지가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아내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해도 아버지는 나도 무섭고 두렵지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말을 하죠. 모든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강철 같은 그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아브라함 믿음에서 파생된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삭의 신앙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삭을 결박하는 거죠. 결박했다라는 이 의미에는요, 강압적인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삭이 내 사지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04년 인도로 선교 훈련을 갔습니다. 그때 인도 청년들과 어울려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그 각 조별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 연극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막 반항을 했습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이삭,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이삭이 더 힘이 세잖아요. 장작도 들고 왔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묶어서 아버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연극이 끝이 났어요. 웃자 하는 연극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노인이 된 아브라함보다 아직은 어리지만 창작을 쥐고 올 만큼 힘이 센 이삭이 강압적으로 아브라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삭이 반항하려고만 마음 먹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묶지는 않았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결박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은 자신의 몸을 내어줬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믿고 순순히 그 몸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는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생겨나죠. 자신의 주장과 논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부모에게도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따져 묻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에 부모와 자녀들이 충돌한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지만 자아가 생긴 청소년들은 어떤 말이든지 옳고 그름을 따져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독립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삭도 당연히 이런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청소년이었고,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을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장작은 준비를 했는데 왜 제물은 준비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렇게 따져 묻던 이삭이 9절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믿음에 대한 대답,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대답,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이삭에게 대물림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시리라는 것을 믿듯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좋은 일 행하리라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런 믿음 그리고 순종, 그것을 보여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면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돼서 그 사랑과 그 신뢰가 그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랑과 신뢰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0절 11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도요, 이 말씀을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칼을 잡았죠. 그리고 칼을 번쩍 들어 올려서 아들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응답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10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대변해요. 분명히 이게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칼을 잡고 아들을 들어서 내려치라는 그 순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이지만 성경은요, 그 동작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그 시간이 마치 오래 이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 결단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진실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실로 그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10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진실로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러니 내 손을 멈추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재물보다, 여러분들의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마 아무리 물어봐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사랑하는지, 만약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자신에게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증명이 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똑바로 설 수 없을 만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여도, 넘어질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당신을 그렇게 믿는지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의 헌신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증명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 신뢰와 사랑을 우리들의 헌신으로 스스로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가 믿느냐? 라고 누가 물어도 내가 믿습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누가 물어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오셨다.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업장 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하기에 힘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그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업장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유산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곳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피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또한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해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낸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헌신하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정성을 드리며 주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